안녕하십니까. 역사랑 지리랑 성경이랑 함께 공부하는 구약성경 두 번째 강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 숭배 문화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리에 저항하는 패역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옛적 일, 즉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기억하라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같은 이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일이 그저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고 제멋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개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 문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표명하고 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변함이 없이 일상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는 날, 즉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태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경에 미리 알려주신 종말의 일들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지요. 또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의 선한 행실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서 부패하고 썩어진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사역도 그 사명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랑 지리랑 성경이랑 함께 공부하는 구약성경 2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는 공간적 배경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대지로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지명의 다양한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그리고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세상 중앙에 위치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세 번째 또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이 공간적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그곳을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신명기 11장 12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신명기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것을 지켜볼 만큼 하나님의 관심에서 떠나지 않는 땅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2326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땅 이스라엘 하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하고 낯익은 지명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땅을 많이 성지순례를 가시죠. 우리 성지순례 출발해 볼까요? 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몇 킬로미터를 날아가면 될까요? 네, 7,900
494km, 약 8,000km를 날아가면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내려 언제든지 우리가 탐방할 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지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려 1900년 동안이나 그 땅에서 추방당하여 나라 없이 떠돌다가 2차 세계대전에는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죠.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와 같은 강제 수용소에서 가스나 총으로 대량 살상되는 그런 참상을 겪기도 했던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생활하다가 국제사회의 그런 도움으로 마침내 기적적으로 1948년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게 되어서 고토 이스라엘 땅에 이들이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세워진 지 7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땅에서는 영토 분쟁이 사그라지지 않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는 원래 중동의 무슬림들이 1200년 동안 살고 있었기 때문에 땅을 빼앗긴 그 원주민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무장 조직을 결성하여 자살, 폭탄, 테러와 같은 또 공격을 하고 또 미사일 공습으로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정부는 그냥 당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보복 대응으로 늘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중동의 하얗고라고 불려지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시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요. 영적인 시각으로 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관심에서 떠날 수 없는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도 갖춰야 성경을 연구하는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은 다양한 그 지명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시대에 따라 구분을 한다면 왕국 이전 시대에는 가나안 땅, 또 포로기 이전까지 그 이스라엘 땅, 또 포로기 이후에는 유다 땅, 또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는 남부 시리아 땅으로 불려졌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는 유대 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가나안 하면 함의 네 번째 아들 이름이 가나안이었죠. 네, 가나안의 이름을 따서 지명으로 또 종족의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졌던 것입니다. 가나안은 지역적으로 요단 서쪽 땅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지만 성경의 넓은 의미로 북방의 하맛과 요단 동편 유프라테스 강 동편 또 남쪽 애굽 시내까지 이르는 그 넓은 지역을 가나안 땅이다라고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북쪽의 페니키아까지 포함한다면 자줏빛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스라엘 땅이라고 불려진 시기는 언제일까요? 네, 이스라엘 하면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은 형 에서를 대면해야 하는 상황에서 분이엘에서 한밤중에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이라고 새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뜻이 무엇이죠? 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는 그런 이름이죠. 야곱은 이후 12아들을 이끌고 요셉이 있는 어디로 내려갔죠? 네,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엄청나게 큰 민족으로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어디로 갔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그 땅의 이름을 조상 야곱의 이름을 붙여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이지요. 또 솔로몬 사후에 분열왕국 시대에 북쪽의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창설했죠. 그 북이스라엘의 이름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유다라고 이름을 붙일 때도 있었는데요. 유다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이름이죠. 이 유다 지파가 점령한 지역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열왕국 이후에 남쪽의 왕국 이름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을 대체하여 유다라고 사용되었으며 지명 역시 이스라엘이 아닌 유다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로마 시대의 유다는 뭐라고 불렸죠? 네, 유대 지경이라고 했죠. 유대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또 남부 시리아 지역이다라고 할 때도 있었는데 히브리어로 아람이라는 뜻이고 헬라어로 수리아라고 표기하는 시리아는 바벨론 제국 이후에 가나안 지역 전체를 포함하는 지명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유다라는 지명으로 사용되었지만 행정구역상 남부 시리아, 즉 시리아의 남부 지역이라는 의미로 그 남부 시리아 지역에 편입되었습니다. 이 남부 시리아 지역으로 행정구역상 분리된 것은 로마 이전 시대까지 남부 시리아로 이렇게 표기되었습니다. 또 로마 시대의 유대로 불렸다가 팔레스틴이라고 끼었는데 그 바뀐 계기는 AD 132년에서 135년에 있었던 유대 반란, 바르코크바 반란에 의해서 로마가 유대인들을 진압했죠. 그 진압한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도록 모두 다 추방을 시킵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적인 색깔과 유대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고 적대적인 국가였던 블레셋의 이름을 명명해서 팔레스틴이라고 그 지역을 불렀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그 지역이 팔레스틴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또 레반트 지역이다라고도 불렸는데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십자군 시대 이후에 이 유럽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이곳을 보면서 동쪽이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럽인들이 동부 지중해 연안의 레바논과 시리아를 지칭하는 지명이었는데 오늘날은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사용하는 그런 지명으로 레반트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타우루스 산맥, 동쪽으로는 유브라데강, 서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망을 경계로 하는 이 지역을 레반트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지요. 네, 이렇게 이스라엘 지명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의 땅 이스라엘을 가리켜 세상 중앙에 위치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인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자리를 예루살렘